로마서는 잘 알려진 대로 바울 서신입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아직 바울이 로마에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서지 못했다는, 좀 뭔가 혼란이 일어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여러 이유로 좀 로마에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로마로부터 들려오는 교리적인 혼동 또는 이런 많은 분쟁 이야기를 듣고 저들에게 교리에 대한 분명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칭의 원리,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그러는 이런 원리에 대해서 교리에 분명하게 답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이제 뒷부분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16절까지를 보면 약 24명이 이르는 바울의 정말 멋진 동역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베베 집사를 중심으로 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집사,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결같이 바울에게는 정말 신실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자기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정말 희생했던, 헌신했던, 동역했던 믿음의 정말 멋진 동역자들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바울 됐다는 그 이대함 뒤에는 이런 멋진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이 24명의 사람 한 명 한 명을 볼 때마다 정말 부러운데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한두 명의 바울에게 있었던 이런 이들 중에 한두 명, 두세 명만 이런 헌신적인 신실한 동역자가 있다면 목회는 정말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부러움도 갖게 만들어주는 신실한 동역자들입니다. 정말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멋진 동역자들을 쭉 기록해 오다가 오늘 어떻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를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17절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비교적 사도들의 가르침, 복음에 대해서 잘 순종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복음을 거치는 자들이 있고 이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이 있고 이 복음의 반대편에 선 자들이 등장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일종의 경고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정말 멋진 동역자들을 소개하다가 좀 이 가운데 와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 이런 자들이 있다, 거치는 자들이 있다, 거스르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이런 자들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동역자를 소개하다가 이런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바울에게도 이렇게 멋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또 한편에는 바울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또는 교회를 거칠게 하는, 거침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던 것을 그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누구냐?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들이 누구냐? 거침돌이 되는 이들이 누구냐? 18절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를 믿는 것 같지만 주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8절 말씀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교회를 왔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
꼭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마다 와서 감사원금도 내고 얼굴도 내밀고 표를 요구하는, 그때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물론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철새처럼 찾아오는 대부분의 그 표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저들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할 때는 아마 이들 중에 이런 사람, 자기 배를 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전도를 하다가 좀 상가에 있는 상인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자영업자들 제법 있는데 오해는 마십시오.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이 전도하다 보면은 꼭 이 지역의 가장 큰 교회들의 교패를 딱 붙여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은, 물론 그분들도 믿음 좋은 성도들도 있지만 교회도 잘 안 당하면서도 그 큰 교회 교표는 붙여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 사람들이죠. 예수를 이용해서 육신의 유익을, 자기 배를 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또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을 보십시오. 교활한 사람들, 뭐라 하게 돼 있어요? 교활한 말로, 아처럼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미혹하는 더 나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교활한 말로, 순전한 말로 접근했다가 나중에는 뭐가 돼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사회도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칭 하나님이 등장을 했어요. 자칭 메시아가 등장하고, 자칭 재림 예수, 자칭 보혜사. 근데 여러분, 처음 이들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잘해줬어요. 순진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리고 나중에는 뭐가 돼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근데 속아요. 왜 속아요? 이미 미혹돼 있어요. 미혹에 이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활한 마음, 미혹하는 말에 넘어가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 곁에서 보면은 신앙의 믿음의 ABC도 안 돼 있는 그야말로 상식 이하의 수준의 말에도 넘어가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뭐 옛날만 그랬으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안 죽는다, 왜 안 죽는다? 다 죽었어요. 지금 또 등장을 했어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박대선 씨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문선명 씨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조희성 씨 안 죽는다 그랬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또 등장해서 안 죽는다. 또 속아요. 또 속아. 교활한 말,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처음에 미혹을 해요. 그럴듯하게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 씨 그 동영상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왕관을 쓰고 등장해요. 그러면 자기 딸은 김남희 씨가 또 왕관을 쓰고 가지 옆에 따라가요. 원래 자기 비서입니다. 자기 본부인 따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왜 저 사람이 왕관을 쓰고 있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 근데 이미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미혹당했기 때문에 그래, 왕관 써도 돼. 그렇게 한 세뇌가 되어가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어떤 장면이 등장을 하냐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조금은 배울 점이 있는 부분이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들이 서울의 큰 대형 그 체육관 야외 그걸 빌려가지고 대형 집회를 할 때 보면 준비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저 그 장면으로 깜짝 놀랐어요. 집회에 참석하면서 한쪽에서 전부 여러분 기저귀를 찹니다. 기저귀. 그 요양병원에 가면 어르신들이 차고 있는 큰 기저귀를 차요. 그 이유가 재밌어요. 교주 이만희, 보혜사 성령 이만희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다가 자리를 뜰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기저귀를 차고
그냥 소변이만 그냥 싸고 감히 어떻게 자리를 이동할 수 있느냐?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좀 조모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여러분 우리가 경외한다 한다는 이 뜻 가운데는 거룩한 두려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 경외심이 있는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나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가? 저는 말도 안 되는 교활한 말로 순전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사이비 교주가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도중에 미동도 하지 않으려고 기저귀를 차고 거기서 볼일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하고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할지라도 정말로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내 인생의 주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군 천사가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무섭고 두려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게 그 거룩한 두려움이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낯을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죠? 너희에게 순종함이 있다는 겁니다. 순종함이 있는데 그런 소식, 여러분 로마 교회가 복음에 순종을 했어요.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칭찬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여러분 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예수 믿은 사람 선하게 살아라, 착한 사람 되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 정도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사람, 전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요. 종교인 아니에요. 근데 법 없이 살 것 같은 그런 좋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정말 선하다, 착하다 할 만한 거, 저 친구는 법 없이 살만하다,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안 믿어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여러분 선행에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구제하고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 되라, 선한 사람 되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물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다른 사람보다 선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착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습니까? 좀 핍박이 있습니까? 그래도 불신 형제들보다 더 선해야 돼요. 더 착해야 돼요. 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저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보다는 선해야 돼요. 더 착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단순히 우리를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만들려는 책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선한 사람 되라, 착한 사람 되라, 그건 여러분 예수 아니어도 가능해요. 예수 안 믿어도 가능해요. 공자나 맹자나 여러분 다른 종교에 가서도 선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착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선은 뭘까요? 착한 것은 뭘까요? 악한 것은 뭘까요? 제가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다가 답을 이 본문과 쟤는 이렇게 찾았어요. 여러분
사사 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접어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 등장하고 다윗 왕이 등장하고 솔로몬 왕이 등장, 이 3대는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죠. 아쉽게도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시대에 이 왕국이 두 분단조국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BC 722년에 아수르의 망하기까지 이 19명의 왕이 등장하면서 한결같이 악한 왕들만 등장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단 한 명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한결같이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망하거든요. 이 바벨론에 망하기까지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사실은 뭐 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괜찮은 왕들 제법 있어요. 남유다는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면서 이럴 때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악한 왕을 보고 뭐라고 하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그렇게 등장합니다. 악한 왕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선한 왕을 뭐라고 하죠? 다윗의 길로 행했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준하는 것은 다윗의 길을 하나님은 선한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로보암의 길을 보고 악한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말 속에서 그 선함의 기준이 다윗에게 있고 악함의 기준이 여로보암에게 있더라, 그 말이에요. 선한데 지혜로라, 그 말은 다윗의 길에 지혜로라 이 말로 바꿀 수 있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 말은 여로보암의 길로부터 멀어져라, 거기에 조금 그거로부터 관심을 갖지 말아라, 이런 미련해져라, 그런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가장 중요한 1번이 뭐였을 것 같아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의 차이점은 우상의 길이냐 하나님의 길이냐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실수를 합니다. 크게 다윗이 2번 실수를 하죠. 바세바를 취한 것하고 마지막 노년에 인구조사한 게 나와요. 인구조사. 이 대표적으로 다윗 왕이 실수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회개도 하고 그럽니다. 하면 징계도 받아요. 징계도 받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길에 대표적인 길이 뭐냐? 여호와를 인정해요. 왕이 돼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시편 23편 유명한 시가 나오죠. 그런 왕이 돼서 하나님을 인정해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그럼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이 한 일이 있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런 다음에 무슨 짓을 해요? 제사장을 지 마음대로 인정해요. 임명을 해요. 내 이족석을 든 게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을 든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든 사람 세워요. 더 나아갑니다. 여로보암이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비슷한데 그렇게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요. 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엉뚱한 길로 가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제사장을 지 마음대로 임명을 해요. 절기도 지 마음대로 세워요. 그리고 이것이 절기다. 아, 이런 왕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대로 악한 길을 걷는 사람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선한데 지혜로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도는 하나님에게 주목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선이 뭐냐?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내 목표예요. 하나님이 내 최종 골이에요. 골. 하나님께 주목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주목하고 그를 따르는 것,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달콤한 제안이 와도 말씀을 거스르는 길이라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이라면 NO!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성경은 이 길을 보고 지혜로운 길이다, 지혜롭다, 선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한 선하기 그런 기준이 아니고 정말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사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오니까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니까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더라.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왕이 된 뒤에도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왕이 된 뒤에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민족을 인도해 주옵소서, 내 백성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 다윗은 이걸 변함이 없이 나아가요. 선한 데 지혜로워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대표적인 길이 있다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할 줄 알아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잘 보세요. 선한 데 지혜로라, 그 말은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바세바의 관계에서 실수를 했죠. 범죄했습니다. 나단이 지적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무슨 방사선 총인가요? 뭔가요? 그걸 쏴버리잖아요. 그냥 따발총으로 쏴요, 따발총. 다윗에게 그런 권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단 선지자 정도를 가볍게 제거할 수 있는 권력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왕입니다, 왕. 그리고 그 주변에 부하들이 실제로 나섰습니다. 나단을 제거해 버릴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길이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 말씀이 내게 상처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아픔을 지적하고, 그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회개하니까 다윗이 사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를 세워야 돼요? 아론 지파에서. 누구? 아론 족속,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나 자원한 사람 다 세워요, 제사장으로. 절기를 자기가 왕이지만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절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 6월절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77절 오순절이 그냥 있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나팔절, 여러분 장막절, 초막절 다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 왕이 지 마음대로 절기를 세워놓고 이건 절기다, 이거는 뭐다, 그럴 권한을 하나님이 줬냐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줬습니다. 안 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고 들을 줄 알고 순종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길이 뭘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말씀에 대해 바르게 반응하는 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한 길이 뭘까요? 말씀을 무시하는 길이에요. 말씀을 내밀어버리는 길이에요. 말씀을 거절해버리는 길이에요. 말씀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망각해버려요. 다윗의 길은, 다윗은 말씀 앞에 벌벌 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줄 알았어요. 말씀을 듣고 돌아설 줄 알았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어요. 말씀을 내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말씀을 내면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이 말씀을 청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립니까? 회개하면 삽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잘하고 있습니까? 더 잘하시면 됩니다. 순종하며 나가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니까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살아요. 내가 말씀에 비추어 잘하고 있습니까?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말씀 따라 올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순종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한 길이, 그게 선한 길. 여러분, 다윗의 길이 무슨 길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바르게 하는 제단이 바로 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은 지 마음대로 제단도 만들었어요. 지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는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오해하는 거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예배, 내 마음에 드는 예배에 주목하려고. 아닙니다. 우리 잘못 이 생각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인본주의적인 예배로 흘러버리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복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집 한 채 없었어요. 가는 데마다 가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얻어 터지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이 땅의 재산에 부동산 하나 남긴 거 없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이런 길을 거른당하면 가라 하고 싶습니까? 가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의 길. 우리는 바울을 영웅으로 받아들이고 존경하고 흠모하지만 오늘 한국교회가 말한 기복주의 개념으로 보면 바울의 길은 실패한 길이에요. 실패한 길. 그러다 죽어버려요. 제명대로 산 게 아니라 순교자가 돼요. 여러분 바울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복주의 길하고 바울의 길은 전혀 달라요.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머물라면 머물고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바울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에게 주목했어요. 우리 예배가 사람을 즐겁게 합니까? 나를 즐겁게 합니까? 나를 기쁘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예배 가운데 내게 넘쳐오는 은혜가 찾아오는 예배,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선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선한데 지혜로워라. 여러분 인간적인 세상 관습, 세상 풍습, 거기에 지목하고 사는 성도가 아니에요. 말씀에 주목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디겠는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인지, 우리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인지 여기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다, 내가 기쁘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기쁨이 온다면 그보다 더 좋은 예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더 좋은 예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데 사람은만 기쁘게 하고 사람의 비유만 맞추려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토하신다고 하거든요. 성전문을 닫아버리라고 하거든요. 선한데 지혜로워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겁니다. 악한 것,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고 사람의 뜻을 찾고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만 기쁘게 하는 예배는 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다윗의 길로 행했더라.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나를 칭찬하는 말씀에 대한 겸손히 감사하며 나아가고,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들려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려 회개하고, 이 다윗의 길로 행하는 길이 선한 길이고, 이 선한 데 지혜로운 성도를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마땅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데 미련하라. 여로보암의 길,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말씀을 무시해요. 나 좋을 대로, 나만 좋으면 돼, 내 비율을 맞춰라, 나만 좋으면 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육신에 자기 배를 채우려고 그래요. 자기 야망을 채우려고 그래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관심도 없어요. 내 정권만 유지하면 돼. 악한 데 미련하라.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어쩔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입어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면 이 험한 인생길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내게 주신 은혜가 귀하도다. 나는 주의 은혜로 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